예,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 때문에 많은 분이 지금 감기에 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아침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시면 오늘 하루가 정말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11월 23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아마 창세기를 이제 묵상하는 것 같은데요. 15절에서 26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요셉이 참았겠지만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니까 요셉이 아마 우리를 복수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형제들을 용서하라고 유언으로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를 종으로 삼아 달라.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형제 간에 서로 믿지 못하고 또 자신이 그렇게 형들을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죄악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했는데 내가 형님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돌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가나안으로 갈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을 하고 이제 요셉도 죽습니다. 오늘 이것이 마지막 우리 이제 창세기 요셉에 대한 그런 내용이 참 우리의 마음을 찐하게 합니다. 짠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제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때와 다를 것이라고 우려하였던 형제들. 죄라는 것이요, 어쨌든 죄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슬프게 만듭니다. 기가 막힌 요셉, 울 수밖에 없었겠죠. 정말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계속 형제들을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며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다는 말로 지금 이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니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우리가 그 가나안에 장사했듯이 너희들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상기시키면서 요셉도 이제 세상을 떠나죠. 여러분, 오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도 심판할 자격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우리의 본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신분 상승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오만함, 그것을 거절하고 그의 성품과 태도,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진정한 용서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감사도 할 수 없습니다.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감사의 계절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정말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겸손히 주님과 상의해 보십시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담을 흘러버리신 그분이 이제 12월이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성탄을 그렇게 기다려야 하지 않겠어요? 성탄을 점해서 어떤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로 바꾸는, 누구와도 아름다운 관계로 바꾸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감사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화목의 장을 열기를 소원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행복한 오늘을 선물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늘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미국과 한국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끌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까지 번져나가도록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제가 먼저 기도한 후에 이 제목과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서 참 용서가 나갈 수도 없고 참된 감사도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서 받은 그 믿음을 요셉은 그대로 간직하고 형제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그들의 후손에게도 나누어주는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늘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 가족들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세계 정세 속에서 특별히 이 미국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법안들이, 잘못된 법안들이 하나님 안에서 고쳐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온 세계를 통치하는 이 미국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예심 가족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이 그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긴밀하게 느끼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원하옵기는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정말 우리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던 아픈 마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또 내가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며 용서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